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올해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한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9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인데 지금 오늘 9번째를 설교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강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벨이 드렸던 동물 제사와 그리고 구약의 제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벨의 제사가 구약 제사 제도까지 연결이 돼요. 왜 사도신경 첫 문장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제사 제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음 주일에는 이제 10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첫 문장의 그 강해를 마치게 돼요. 10번째로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제사 제도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까지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제사 제도의 실패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주 10번째 설교까지 사도신경 강해 중에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알아야 또 그 부분까지 믿어야 그 다음의 문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는 그 다음 문장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제사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각종 제물 혹은 제사의 방법은 레위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좀 레위기가 딱딱하고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이 레위기에서 다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제사 제도는 어느 날 하나님이 마치 교과서에 써주듯이 갑자기 제사 제도가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서 제사 제도로 발전되어 나간 거예요. 그걸 문학에서는 메타포라고 말해요. 어떤 형식에서 발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작은 사건에서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만 감추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연결이 돼서 그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고요? 네? 메타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점점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아셨네요. 메타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
처음에는 그 가죽 옷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 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타포였던 가죽 옷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아벨의 제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의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 옷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동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의 죽음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아벨의 희생 제사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옷은 곧 뭐를 의미하느냐면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벨의 제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제사 역시 동물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보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 뿌림이 없으면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동물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의 희생 제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관통해 나가는 주제가 돼요. 처음에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로 시작을 했는데 동물의 제사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점점 구약으로 갈수록 더 폭넓게 그리고 더 확실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어떤 면에서는 동물 제사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럼 아벨이 죽고 말았다면 희생제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동물의 희생제사 제도는 인류 역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홍수가 나죠.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하십니다. 홍수가 물러난 후에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뭘 드렸다고요?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제2 조상이었던 노아에게 여전히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을 한 쌍씩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거룩한 짐승은 7쌍을 들여보내신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7장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후 물이 거친 뒤에 방주 문을 열고 나와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동물 제사를 드려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어요. 아까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쌍씩 넣으라고 그랬죠? 7쌍씩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다 마친 후에 무초로 나와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동물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방주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암수 7쌍씩을 집어넣으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한 쌍씩 다 드려보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위해서 7쌍씩 집어넣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때 정결한 암소, 그거 수양과 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그 반을 이렇게 둘로 쪼개서 마주 놓게 만드셔요. 그때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동물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였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물 제사. 출애굽의 6월절에는요 초태생을 살리셔요. 마다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열이 마다들을 살리세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시죠. 그때에 흠없고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집의 장자를 살리셨어요. 6월절의 제사 역시 동물 제사예요. 동물의 희생 제사는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제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드디어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제정하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또 각 절기마다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가서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장막으로 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커튼, 둘째 장막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씩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런데 피 없이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다 동물의 제사였어요. 물론 가루 제사도 있습니다만 동물의 제사였어요. 바로 그게 레위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다윗 왕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늘 마음에 두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만들었던 법궤를 자기 궁전 안에 들여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있었던 광야에서 만든 법궤를 자기 성에 다윗성으로 안치를 합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어요. 다윗 역시 어떤 제사요? 동물 제사.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을 동시에 드렸는지 1000번을 계속해서 드렸는지 그건 정확지 않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솔로몬 역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때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역시 번제사였어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수르바벨의 성전에서 6월절 행사의 제사를 드리면 한 양 30만 마리가 6월절 날 죽었어요. 양 30만 마리가 죽어서 그 피가 예루살렘 성의 각 길거리에 이렇게 막 흘러 넘칠 만큼 피를 뿌리고, 그래서 양이 죽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렸던 제사를 쭉 나열해 봤어요. 처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하나님의 메타포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메타포는 숨겨져 있지만 숨겨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과 의미를 계속 보여주어 나가시는 거예요. 가죽옷이었었는데 그 가죽옷이 점점 발전하죠. 조금씩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가죽옷은 뭐로 연결이 되죠? 아벨의 제사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동물의 제사로 이제는 국가적인 대속죄일에 드리는 큰 제사로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발전되어서 나가요. 그래서 가죽옷에서 죽었던 동물의 그 죽음과 그것 때문에 흘렸던 피는 점점 발전되어서 나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 있느냐면,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드렸나,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제사의 효능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그 제사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첫 드리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겠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느냐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과 동일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다 전가를 해요. 다 넘긴다는 거예요. 넘겨요. 그러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양 위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넘길 때에 그 제물은, 그 동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짐승을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머리에 뭐 한다고 했죠? 뭐 한다고 했죠? 안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안수하면서 뭐예요? 내 죄를 다 넘겨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전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양을 바친 사람이 그 양을 죽여요. 자기와 동일시되는 동물을 자기가 죽여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모두 다 짊어진 그 동물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지만 나와 동일시돼서 내 죄를 가져간 양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해졌을 때에 그 희생의 제물이 자기의 죄책을 면해주고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죽였지만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죽은 양이기 때문에 나의 죄책이 면해지고 용서를 받고 가려진다고 믿는 것이며, 특별히 제사 제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국민적인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날만은 국민들이 다 모였어요. The Day of Atonement. 그래가지고 10월 10일이 되면 이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성막주의로 모였습니다. 이때에 제사자 대제사장은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정결하게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바쳐요. 몇 마리의 염소요? 몇 마리의 염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몇 마리라고요? 2마리. 2마리 염소를 가져와야 한 마리는 그 속죄 제물로 바쳐요. 이 염소를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일시해서 제사를 먼저 피를 먼저 속죄소에 뿌려요. 그러면 이제 염소가 몇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남았죠. 아까 몇 마리 가져갔다 그랬죠? 2마리 가져갔으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렸으니까 한 마리 남잖아요. 근데 이게 한 마리에다가 대제사장이 2손을 얹고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염소 머리에다가 다 안수를 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라기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 광야에 놓인 염소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나운 부위에 의해서 먹히거나 어디 적당한 먹이를 못 찾으면 굶어서 죽거나, 그래서 뼈가 또 이렇게 다 산석해서 뼈만 남게 되겠죠. 아론이 그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뭘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범한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 떠넘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나가게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범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저 광야, 저 사막,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경에 되면 그 염소를 놓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염소, 광야로 나간 염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사셀 염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제거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내려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뭐요? 제거. 완전히 제거했다는 뜻을 가진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뭐 동물의 욕에서 죽든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염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어요. 한 마리의 염소가 죽어서 속죄소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염소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생각하기를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이 염소 머리에 자기들의 불의와 범한 죄를 다 전가했을 때에 자기들의 죄악이 다 염소에게로 어떻게 동일시돼서 전가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저 지평선을, 저 사막을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이 양은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염소가 없어졌으니까 내 죄도 염소와 함께 영영이 떠나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염소가 그 피로 내 죄를 다 속죄했고 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떤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사셀 왕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야로 살아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도 염소와 함께 영영이 떠나갔고 그리고 내게서는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용서받았고 내 죄도 내게서 멀리 갔으니 나는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물이 대속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양이나 염소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책을 덮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주셨죠? 가죽옷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제도를 만들어주셔서 아벨에게 첫 양과 그리고 그 기름진 부분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동물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뭐를 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불의와 죄를 가지고 동물이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메타포였어요. 그러나 대속죄일에 이르러서는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 의미가 점점 더 어떻게 발전되어서 나가서 제사제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어요. 이게 구약 제사 제도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제도, 구약 제사 제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세요. 자, 오늘 제사제도를 보면 동물의 제사를 우리가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속죄 제도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피 웃으면서 생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그만 1년 된 염소에다가 다 쏟아붓는다고 그게 쏟아부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죠? 야, 이건 뭐 무슨 동화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또 없지는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선될 부분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했어요.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에 드렸던 이 아사셀의 염소와 그 속죄의 염소는 효력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왜냐하면 매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면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사셀의 염소와 그리고 그 지성소에 피 흘렸던 그 염소의 속죄는 유효기간이 1년 동안만 해당하는 거예요. 매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제를 대제사장이 드려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가 1년 안 지나면 1년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1년에 다 드려야 돼요. 또 매일 드리는 번제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어요. 이 번제의 유효기간은 12시간이에요. 12시간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못 드린 제사가 있으면 대속죄일날 그냥 가서 한꺼번에 때려 제사를 속죄하면 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런 의문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염소가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불의를 다 짊어지고 갔다고 해서 과연 그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넌센스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동물 한 마리에다가 200만 명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였다고 또 저기 아사셀 양을 보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말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지 않아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음의 죄의 대가인 사망이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양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개선될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제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이 피 흘려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아벨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믿은 거예요. 동물의 피가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여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물의 피를 흘려 죽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 주신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를 만들게 돼요. 절기도 지켰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은 아무나 돈 주고 그 레위 직분, 제사장 직분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아까 원칙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칙이 뭐라 그랬죠?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렇죠? 그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양이나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양만 죽이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잡아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제도를 만드셨어요. 1년 되고 수컷이고 흠 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악용이 되는 거 아니야. 1년 되고 흠 없고 수컷이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양만 때려 죽여서 피만 흘리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의 고백이나 나의 죄에 대한 속죄는 없어지고 뭐만 죽이는 거예요? 양만 죽이는 거예요. 양만 죽이면 나 이제 됐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뭐만 죽인 거예요? 양만 죽인 거예요. 양만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제사는 이렇게 악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속죄일이면 예루살렘은 양의 피가 강을 이룰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막 잡아다가 막 죽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 속죄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의 화해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양 죽이면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번들어라게 번제와 화목제와 양으로 소로 암송아지로 피 흘려 죽게 하면 뭐합니까? 진정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속죄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도 없이 그냥 양만 소만 죽여버립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번제, 너희들의 제사 성회로 모인다는 것도 나는 싫다 하고 말씀하셨죠. 더 심한 말씀을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동물 제사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화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셨던 그 선택을 버리시고 이방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제도를 악용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방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희생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악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 나라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치 양 한 마리 잡으면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교회에 11시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난 신앙생활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헌금 쓱 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나는 신앙생활 다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다 한 거야. 나의 죄도 용서도 받았고 나는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고 왔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는 사죄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 속에 가져야 돼요. 예배전에도 많은 잡담과 농담보다는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제사는 그래서 폐기됐어요.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개혁하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개선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개혁하고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워시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은 양심의 예법으로 영혼의 제사법으로 개혁되어지고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개혁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양과 염소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개혁하셨다고요? 어떻게 개선하셨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간 염소가 곧 누구로 개혁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신 것이에요. 아사살의 염소에 손을 얹고 전가했던 모든 인류의 불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과 함께 그 모든 죄악과 범죄를 다 묻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사제도의 개혁이고 제사제도의 개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 11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송아지 피를 길거리에 줄줄 뿌리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죽옷에 시작된 그 메타포는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지금도 그의 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과거에 드려진 제사지만 현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입수의 제사를 드려요.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